매년 10월 9일이면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실 겁니다.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한글날을 정해서 그 한글을 만든 또 그 한글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짓게 된 동기, 한글을 만들게 된 동기와 그 이유가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다는 외우질 못하죠. 여전히 못 외우죠. 그 시작을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걸 갖다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이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 할배 너 못 할로니 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를 윙하여 어여삐 여겨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말로 바꿔버리면은 우리나라의 말이 한국말,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진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내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쳐 날로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다름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서문에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 한글을 만들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그 동기는 중국어와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본과 같이 그 히라카라 가라카라가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서문에 나온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내가 내 백성을 딱하게 여겨. 내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여서 이것이 훈민정음에서 나온 서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짓게 된 동기였습니다. 조선의 왕으로서 조선의 백성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렵고 뜻을 펼쳐나가는 게 어려운 것을 보고 왕으로서 그것이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오랜 시간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유일하게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한글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동 어도보드로 보면 거기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도 보면 형태, 뭐 뜻은 모르겠지만 이제 한글이라는 게 그렇게 한 왕이 백성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함과 깊은 관심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왕이 사랑함을 통해서 한국의 그 정체성과 한국 문화와 그 민족성의 그 모든 것들을 잘 표출시킬 수 있는 한글이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한글을 만든 거하고 그것을 받아보는 조선 백성들 사이에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받은 조선의 백성들은 어쩌면 와 이렇게 좋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연히 정말 운 좋게 이런 게 생겼네 라고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왕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왕은 백성을 사랑해서 그 한글을 짓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계획을 했고 오랜 시간 수고를 했고 그 결과로
그 한글이 창제됨을 통해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운 좋게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왕의 계획과 왕이 그 뜻을 품고 의지를 갖고 오래전부터 수고해온 게 이 한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누가 뭘 했다, 누가 혁명을 일으켰다, 누가 뭘 발견했다, 누가 어떻다, 어떤 나라가 이랬다라고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미들랜드에 한인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한인 숫자도 없고 해서 왜소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과 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도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재앙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근이나 이런 어려운 환난을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떠나가고 내 백성이 다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환난과 재앙을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과 행위가 이 역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법궤를 갖고 나왔으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뺏기는 수치와 수모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때로는 사람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표현시키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법궤까지 가져왔는데 패배의 수치와 멸시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행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패배를 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그 관심의 표현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였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 일들이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우연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이들의 눈에는 상당한 퀘션이 생기고 이건 우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눈을,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 모습들이 6장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패배하게 하는 수모를 겪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들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게 잘 됐으면 돼가기를 바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6장 3절에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하는데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잘해줘야 되고, 사랑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내가 징계하고 회초리를 드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사생아였고 친아들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와 회초리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다 보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그러냐면 성숙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런 단계를 성숙의 단계라 그러죠. 한 학자가 그 신앙의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은 영성 개발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용어가 심리학적으로는 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 경건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각성하여서 깨어있는 상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어있어서 내 생각과 달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한 학자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셀이라는 학자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세 단계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시작이자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의 단계입니다. 인정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죄성들입니다. 내 죄성들이 보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 안에 있는 아무리 선한 걸 하려도 안 되는 이 죄성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또 내 안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극과 극이 내 안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내 안의 모습들을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이 죄성을 보고 이 죄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자유함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걸로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씻겨지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자유해지는 단계예요. 거기서 해방이 되는 단계입니다. 내가 못난 게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정죄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겸허해지는 겁니다. 이 단계가 프리덤의 단계죠. 자유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받아들이는 단계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다를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고 내가 맞았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 이런 개념이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제 큰딸이 4살인가 5살 돼가지고 1, 2, 3, 4, 10까지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한테 10단위, 또 그 다음에 10단위가 모여서 100단위, 100단위가 모여서 1000단위 막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면 얘가 잘 이게 눈동자가 풀리더라고요. 동자가 풀려가지고 멍해지더라고요, 얘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는 게 아니구나. 이제 갓 10을 아는 애가 10, 100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 2, 3, 4, 10까지 아는데 욕심에 10을 가르쳐주고, 야, 1, 2, 3, 4, 10이 되면 그 다음에 10이 되면 그게 나중에 눈동자 풀려가지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건 큰 실수구나 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괜찮아, 몰라도 돼.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하죠?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의 기초를 닦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내가 저 벽을 깎을 때, 높은 산벽을 깎아 올라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각성되어지는 단계죠. 여기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내 뜻만 고집하고 내 것만 주장하는 성도를 성숙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는 자기 걸 주장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엄마 아빠가 사주고 싶어도 사줄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철이 든 거죠. 그러면서 왜 안 사주는지를 얘기하면 아이들도 서서히 이해하면서,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야단을 칠 때도 있죠. 나중에 사줄게. 안 돼 지금은.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라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맨날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나 하던 사람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달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피해받아도 이게 주의 뜻이라면 분명히 선한 결과가 있을 거를 믿고, 이해는 못하지만 믿고, 그러면서도 그 믿는 때 주시는 감동과 기쁨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의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것만 고집하면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늘 내 것만 주장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이라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그걸 바랬어요. 근데 그들은 34,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면서 수치와 패배의 모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냐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가운데 주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6장 3절을 읽어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속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의 증거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guilt offering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5개의 큰 제사가 있죠. 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5개의 큰 제사를 2개로 나누면 뭘로 나누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드리는 sin offering, 속죄제가 있고, 사람에게 잘못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줬을 때 그 배상해주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상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항상 여기서 조금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본 거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이 되고 문제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인 당신에게 용서받을 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 영화도 옛날에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그거는 물론 드라마틱하게 드러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럽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적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관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잘못되고 불균형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렇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저 쓰레받기 가져와, 청소기 가져와, 이런 것처럼 물 한 잔 가져와, 물컵 가져와, 이렇게 불러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속죄제가 아니라 뭘 드리라고 그럽니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사람에 관한 건데 법궤를 갖다 함부로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데 왜 사람에게 범죄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드립니까?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와서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입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고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3만 명입니다. 3만 4천 명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내 백성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생명을 취해간 것에 대해서 그 대가와 보상을 너희가 지급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내 백성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비록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내가 원하는 뜻과 이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들이 죽게 되어졌지만 생사복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백성을 피해를 주고 생명을 취한 대가를 나는 너희들에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생명을 취해갔어도 그것은 내가 결코 내 백성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을 책임질 거고 내 백성의 대가를 너희들에게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깊은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우리 뜻을 고집하고 하다가 때로는 거기서 피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신앙의 또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든지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겨버리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 갈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작은 시작이라는 책에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000명의 사람이 모인 곳에 빳빳한 $50 지폐를 떼어들고 여러분 중에 이 $50를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50를 막 구겼어요. 구겨서 꾸격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 $50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예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발로 막 밟고 침을 뱉은 다음에 이 $50를 아직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예 아직도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밟아도 구겨도 침을 베퍼도 여전히 $50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구겨지고 세상에서 패배하고 세상으로 $50처럼 밟히고 침이 뱉어지는 수치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겨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밟혀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침을 뱉음을 받았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받고 있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우연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5장이나 여기 보면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6장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성전인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자기네가 이겨서 예전에 고대 때는 자기네가 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네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이 팔다리가 찢겨지고 몸통이 앞으로 굽겨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고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서 그를 어떻게 또 옮깁니까? 계속 아스돗 사람에게 종기가 일어나고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고 가드로 옮기고 에그노로 옮깁니다. 3번 옮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스돗에서 일어나니까 야 그러면 위치를 바꿔보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데 가져가면은 그때 괜찮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데리고 갑니다. 가드로 이 법궤를 모셔갔는데 거기서도 큰 화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장소를 옮겨서 한 게 에그론이었습니다. 근데 에그론에는 또다시 그 종기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 성읍을 또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법궤를 옮기면 될 줄 알았는데 법궤를 옮기는 데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라고 섬기는 신은 그 신상은 다 조각이 나서 잘라져 버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아마 우연일 것이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때 뭐가 나오죠?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궤를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도대체 우연인가? Is it coincidence?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벳셈에서 두 소를 만들어가지고 수레를 멍에를 매게 하고 보게 해가지고 이 소가 곧장 저 벳셈에서 가면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연일 거라 이러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삶 가운데 터지는 일들이 다 우연으로 생각하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거는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는 내용이었죠. 9절에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연으로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나 우리 삶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린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일어나는 게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이고 아니고 간에 그것이 결국에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뭔지 모르게 일어나는 일,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바울이 딱 정리해서 얘기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이해하든 내가 못하든 간에 종국에 가서 뭐죠? 합력해서 모든 게 합해져서라는, 더 정확하게 따르면 합력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그런 게 합해져서 뭘 이루죠?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좀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일소일비하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이해한 걸로 감사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해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인간이 접할 수 있는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어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답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이 왜 존재하고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명제를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것을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의 존재 같은 시작점들을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이거를 해결하거나 설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누가 와서 당신 죽어야 돼, 이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왜 만났는지, 어떻게 왜 만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나의 친한 벗이 되어지고 이웃 사촌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을 찾아내거나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양하게 이채롭게 일하시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가고 순종해 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연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우연이라는 게 왜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우연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연하게 길을 가던 사람이, 제가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전날 삼풍백화점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는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 법원 앞에 옆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제가 호주에 있다 나왔는데 사무실에 놀러 와라,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에 들려서
거기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저녁 라디오 뉴스에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거기 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그건 나 어저께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하루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았을까요? 아니죠. 이런 우연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으로,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아무리 쩍쩍거려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아직도 살려두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거밖에 모릅니다. 이 우연이라는 거. 물론 역사 속에 보면 우연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준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그 약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의학이 지금보다 몇 세대 뒤졌을 겁니다. 이게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인류의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니실린이 그렇게 백신과 항생제의 시작인 페니실린이 우연하게 발명됐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영국의 그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비라는 분이 1929년에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곰팡이를 배양해서 거기서 멸균, 살균, 세균 능력이 있는 것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층에서는, 자기 층보다 한 층 밑에서는 곰팡이로 알레르기 백신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곰팡이 중에 하나가 우연히 위층으로 날라와가지고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그 포도상구균의 그 접시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놓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갔냐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다 돌아오니까 푸른색 곰팡인 페니실리엄 노타lum이 그 페트리 접시에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그 주변에는 다른 곰팡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 사람이 거기서 분리해서 페니실린이라는 걸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니실린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 놀라운 기여를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줬던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 믿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는 거죠. 코카콜라도 그렇고 이것도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 우리들에게 큰 유익과 편리를 줬던 페니실린이 우연하게 발견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우연으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우연이 아닌데, 역사가들이나 또 과학자들은 우연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나가는 게 역사다. 그 역사 속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대표적인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신은 결코 주사위 놀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연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과 운으로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초창기 때, 건국 초창기 때 펜실베니아에 이주해온 청교도인들이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수확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그간 동안 지은 농작물들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잡아보아도 이 메뚜기를 잡는 게 역부족이에요. 도저히 인간 힘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다들 이제는 폭망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종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주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종을 쳐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종을 쳤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합시다. 그들이 그래서 열심히 오랜 시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나가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수많은 갈매기가 날라와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 갈매기들이 그냥 풀을 다 하고 간 거예요. 분뇨를 다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고서 메뚜기들은 없어지고 농작물은 보호되고 거기에 여기 갈매기들이 그냥 변까지 쏴놓으면로 인해서 자연적인 뭐가 되죠? 퇴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년 농사까지 퇴비를 주고 가셨다라고 이들은 기뻐했고, 그것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펜실베니아의 그 주의 상징물이 갈매기입니다. 이 기도, 과연 이 역사, 이 기적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캠브리지 옥스퍼드의 유명한 영문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아라든지 그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 이 책을 지은 분이었죠. 그분은 영문학자였지만 또 대단한 기독교 변증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막 나오니까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독교 신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 기독교 강요가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이 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운으로 보이는 일들, 때로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든 원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 종교개혁자고 신학자인 그분이 운이나 우연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나 우연처럼 보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을 뭐라고 그러죠?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해 주심. 준비해 놓으심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만 나오면 되는데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얘기했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연과 어쩌다가 우연으로
또 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얘기하는, 운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합력의 선을 잇는 바울의 고백인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